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삼중주입니다. 우리 자막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 가운데 세 가지는 기쁨, 감사, 기도다. 이것을 가지고 2년 전에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이루어지는 피아노 삼중주의 아름다운 소리와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연주하는 소리도 아름답지만 함께 어울려져 들리는 소리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쁨 따로, 감사 따로, 기도 따로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성경 말씀이 기도와 감사와 이 기쁨이 같이 몰려다녀요. 패거리처럼. 골로새서 2장 4장 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감사를 연결시키죠. 빌립보서 4장 6절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같이 몰려다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기쁨, 감사, 기도는 함께 어울려지는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기쁨은 가짜예요. 그냥 사람의 기쁨일 것입니다. 감사는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 감사는 부족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기도가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기도는요, 젖달라고 붙이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진정한 감사를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는 끝없는 신뢰의 기도를 이끌어내지요. 끝없는 신뢰의 기도는 또다시 참된 기쁨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 감사, 이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죠. 11월 달 한 달 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믿음의 삼중주 가운데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 감사, 기도 가운데 기쁨은 이 믿음의 삼중주의 하모니의 시작이 됩니다. 하모니를 시작하는 그 첫 도입부는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 되게 됩니다.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고 또 기쁨이 기도를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 없이는 기도가 나타날 수 없고 기쁨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제 스스로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믿음 삼중주의 악장과 같은 존재다. 일종의 그 안에서 지휘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실상 믿음의 세계는 기쁨으로 시작이 됩니다.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그래서 에덴의 천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참된 기쁨이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시는 것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일이 시작될 때 언제나 동반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을 계속 찾아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찼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잃어버렸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에덴의 기쁨, 그 천상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반드시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의 기쁨이 아닌 정말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기쁨, 다시 돌려준 기쁨으로 한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복귀하는 그 이야기, 그 감동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루키는 기근과 굶주림으로 있어야 할 곳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 다시 기쁨을 되찾아가면서 믿음의 어미가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인생을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까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다 마치고 얼마 안 되던 시기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즉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타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가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금세 이웃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하란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손이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받읍시다. 마음대로 옮기는 건 사람의 길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대로 나의 길을 결정하고 나의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저 끝없는 인간의 다툼과 가끔 나타나는 운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길에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요. 나오미는 그 땅에 있어서 잠시 후면 다시 올 하나님의 떡집, 그 베들레헴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얻는 그 기쁨을 얻었어야 됐는데 옮겨가니까 그 기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길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면 결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나요? 다른 일을 당하게 되죠. 더 큰 아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죠?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 가족이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두 며느리 뿐인데 그 두 며느리 중에서도 한 며느리는 자신의 땅으로 갔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겠다고 했던 이방 여인 룻만 남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얻고자 단순히 길 나섰던 길이었는데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한 이방 여인의 자부만 붙들고 사는 빈손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더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 더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결론을 만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길에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음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사람의 것에 결코 미련두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인생에서 슬픔과 괴로움이 점점점 더하여질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묶인 것이 아닌 다른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마음속에 무언가에 매여 있어서 거기로 가까이 가다 보니
하나님부터 멀어지기에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시려고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가끔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 아픔이 점점 더하여 우리에게 올 때 거기 하나의 사인입니다. 무언가 매여진 곳에서부터 멀어지라는 사인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 주님의 걸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가 인생의 바닥을 갔을 때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참 잘한 일이죠. 하지만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나오미의 어떤 간절한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나마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만날 때, 그 극심한 아픔 때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되돌아갈 곳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되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것 조건이 막 비교가 안 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오미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고향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 찾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 인생을 코너에 몰아가십니다. 근데 코너에 몰릴 때 축복이라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코너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결국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믿음을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걸 몰랐어요. 처음부터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되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를 환대하고 알아보고 환대하는 옛 고향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를 뭐라 칭하지 말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라 칭하라. 마라라는 의미는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모세오경 속에서 배웠지만 쓰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거기다 그냥 따라온 것은 이방 여인, 미천한 이방 여인 하나인데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쓴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신을 말하라, 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에 덧붙여 22절의 말씀을 붙여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읽게 합니다. 22절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무언가 마라의 인생이라고 자신을 한탄하던 그 나오미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말할 듯한데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22절이. 하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질 듯한 어떤 전조 암시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라 부르고 괴로움에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22절에 숨겨진 것들을 통하여 그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이미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미천한 그 이방 여인 룻이 자기와 함께한 것이 기쁨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하면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추수 때에 돌아온 것이 기쁨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죠. 그 이후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왔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어서 못 나가고 그래서 그 자부가 어머니 대신 먹을 거 구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떨어진 것을 줍다가 나오미의 가족이자 동네 유력한 부자인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결국 그와 한밤을 보내고 결혼하게 되지요. 꿈 같은 소리죠. 결국 이 결혼으로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양자 삼게 되어 그죠? 그게 오벳이죠. 풍족함을 더하는 나가서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가득 찬 인생이 되었죠. 더해서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이새의 아버지다. 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하라 고백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고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기쁨을 되찾는 것을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곳과 붙여놓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나오미가 애초에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즉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가문과 기쁨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이 기근 속에서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함으로써 그저 참된 기쁨은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백성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오미를 인생의 코너로 몰고 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나 되돌아온 그 베들레헴에서 기쁨을 주어 나오미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귀한 여인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를 마라 쓴 인생이라고 한탄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희락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에요. 나오미의 이름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쓴 인생이라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그 이름대로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어머니의 자리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루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운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야 그 기쁨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게 됨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감사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기에 이제는 나의 의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쁨이 감사를 낳고 기쁨이 기도를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 건 나오미에게 있어서 슬픔의 소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오미를 위한 기쁨의 소재였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건 슬픈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믿음이 회복이 되는, 믿음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주어집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이 너 나 믿지? 좀 기뻐해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주고 나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풀고 나셔서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의롭다 해놓고 의롭게 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의로워져라 하면서 왜 의롭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기에 자신 있게 우리 보고 얘기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마라의 인생으로 왔다고 쓴 마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결국은 기쁨을 다시 주셨죠. 아니, 사실 계속 기쁨을 주셨는데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쁨만 주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서도 계속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를 심판받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그 전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 땅과 그 하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히 망쳐진 땅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우리를 참고 용납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타락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진멸할 존재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 대가는 예수가 지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당신의 기쁨의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종말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계속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고 계시고 특별히 택한 당신의 자녀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기쁨으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짖음을 받고 정죄를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에 굴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모르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관점, 시각이 서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으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쌍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정말 기뻐할래야 기뻐할 거리가 없는 세상임을 동의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기쁨을 다 못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뭐죠?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채우는 기쁨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굶주림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굶주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무엇을 채우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래 만들어진 게 먹는 것이 들어간다고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뷔페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처음 먹을 때는 5시간 동안을 거기서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2시간도 못 돼서 배 빵빵해져서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살겠다. 웬걸요? 집에 갔더니 1시간 만에 배고파서.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먹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나는 아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초와 1등석 침대 칸에 훌륭한 저녁, 점심, 아침 다 주는 기차라고 해도 그 기차가 절벽을 향하여 돌진하여 가고 있다면, 그래서 낭떠지로 떨어져 다 죽이는 기차라면 그 기차를 타야 하겠는가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이 멋있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안전하게 가야 할 곳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기차라면 우리가 타야 될 기차는 그 기차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기차에 타고 있을까요? 또 어떤 기차를 타려고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상의 기쁨,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지금의 이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는 속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세상이 있기는 할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천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으며 기쁨을 소유하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천국은 좀 헷갈려.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더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한 그 천국이 완전한 극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올 것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주고 철학적인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지금 어떤 나의 복지와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못 볼 뿐이지 반드시 있는 곳을 향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있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의 실상입니까? 말하는 것. 뭐의 증거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은 이것으로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얻어 결국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 그 천상의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 이 영원한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때로 코미디도 보시고 때때로 가족 간의 즐거움도 필요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귀한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위에 그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했을 때 나타날 결과와 열매지 그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딴 데서 찾아요. 그건 원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드러날 열매죠. 근데 열매 될 것을 내 원천 삶으니 이게 앞뒤가 다르게 된 거예요. 앞뒤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내가 이미 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는 살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귀한 성도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42장 찬송은 이렇게 노래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참 잘 불러요. 5년 전에는 정말 못 부른다고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목소리조차 바뀝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앞에서 이 찬송가가 나의 믿음 적으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천성을 향한 그 기쁨, 그 확신이 없기에 지금 이 어려운 일 앞에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 많을 때 의지하는 내 주, 즉 내가 주님을 인하여 내가 천상으로 갑니다를 더욱더 확신하게 됐을 때 이 어려운 일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누구를요? 주님만. 영원한 천상, 천국에 가는 그 기쁨만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쁠 수 있도록 그러기에 마음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나오미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물론 고통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자기 이름을 말하라 하면서 미리 인생의 결론을 내지는 말았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결론 함부로 내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고 더하여 믿음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 고통 속에서 버리신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우리 인생은 이미 그 시작부터가 뭐라?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와 동행했던 룻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나오미와 동행했던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얻었듯이,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그때에 그녀가 기쁨을 얻었듯이 언제나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얻을 만한 그때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것입니다. 이 귀한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순간순간 비워져 보이는 인생을 느끼면서 아파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볼 때 내 인생이 다시 채워지는 천상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